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예수님께 바로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예수님을 수정드는, 하나님을 수정드는 뭐 생물이라든지 또 여러 이런 존재들,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찬양 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 두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4만 4천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다. 그래서 신약 구약에 믿는 모든 믿음의 총수이고 그 수는 엄청난 숫자다. 단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 많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또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이제 가장 큰 원칙은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면서 어떤 경우 14만 4천이라든지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14만 4천만 임받고 14만 4천만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의 그런 내용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상징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면서 성경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의 이제 그 부분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 아니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나무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숲처럼 전체를 조망해서 이 부분이 모순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그러한 조직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또 성경을 배워 나가면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갔을 때는 14만 4천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죠. 코끼리를 소경 5명이 이렇게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상하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만지고 나서 소경이 자기가 체험한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코끼리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기둥이야. 다리를 만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코끼리가 무슨 기둥이야?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고 부채예요, 부채. 내가 만져봐서 귀를 만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날카로운 뿔과 같아. 상아를 만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몸통 만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코끼리는 다 맞습니다. 근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하는데,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단들의 그러한 교훈들 또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큰 그림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잘못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조금 더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은 덜하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러 단체에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고 또 내용도 너무 솔깃해요.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거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괜찮겠지 하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이단을 하시는 그 이단 전문가가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이단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런 북한과 관련된 그런 책들 많이 운동권에서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은 사람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게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울러서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이 있어서 마약을 하는 거 가끔 TV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됩니까? 마약하면 좋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빠진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특별히 주의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보니까 이단들은 목사님이나 교회 이름을 소속을 잘 안 밝힙니다. 그냥 무슨 선지자, 무슨 어떤 단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고신이라든지 고신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합동교단이라든지 명확한 그런 것은 좀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결국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재앙에, 이 고통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14만 4천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 재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자연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후반부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에 의하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생물이 죽게 되고 또 강에 물들이 쓴물이 되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서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이 나팔 재앙의 전반부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는 황충이라는 그런 벌레가 있어서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정갈의 독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5개월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6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앞부분에 있는 자연계에 나타나 있는 7가지 그 재앙, 즉 나팔 재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7 나팔 재앙에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 나팔 재앙이 뭐냐라고 할 때 7 나팔 재앙은 세상 3분의 1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7 나팔은 세상 3분의 1의 제한적인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닌 3분의 1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3분의 1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그 구절만 해도 몇 번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즌쯤 고요하더니. 이제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조용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인을 뗄 때마다 앞에 인을 뗄 때마다 백마가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말이 나왔고, 또 뗄 때마다 바로 즉각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반응이 있었는데, 7째 인을 뗐을 때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 약 반 시간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요한 시간,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은 뭐냐? 바로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묵의 시간이고 바로 폭풍전의 고요함. 이제 장차 나팔 재앙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전에 있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고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일곱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나팔 하나씩,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각자 하나씩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나팔을 받았으니까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이렇게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재앙 전에 그런 전주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네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재앙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8장 7절 말씀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장 7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이렇게 불었더니요. 나팔을 불더니 무슨 일이 나냐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우박은 피가 섞인 우박, 좀 특이한 우박이었고요. 이게 땅에 쏟아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불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과 그리고 풀들도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박이 내려지고 불이니까 때리고 깨지고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땅의 3분의 1이 결국 불타버린다. 결국 그러면 식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당장 먹는 문제, 기아, 배고픔의 이런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의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로 바다에 임한 재앙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을 이렇게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산인데 이게 산이 아니고 산 같은 거예요. 어떤 큰 산처럼 보이는 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피로 바뀌는 겁니다.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그 피로 말미암아 바다에 살아가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거대한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해일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쓰나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바다에 정박되어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되는 일들이, 이런 재앙이, 바다에 임한 재앙이 바로 두 번째 이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의 이런 손실이 초토화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배들은 대부분 상선이었습니다.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땅에서였고 바다였고 이제는 강물이다. 강물과 샘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샘인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을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재앙은 뭐니까 어떤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별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 여러분, 쑥이라는 것이 쓴 쑥을 얘기합니다.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 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강의 3분의 1이 물이 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뭐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식수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쓴물이 되니까 결국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농작물도 잘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물샘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물샘은 식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깨끗한 물 먹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막 고통하잖아요. 어디 외국 갔다 오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쑥에 의해서 바로 쓴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쓴 쑥이다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쓴 쑥을 이렇게 내리셨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계속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식수, 마시는 물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겪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 그 쓴물을 달게 하셨는데 지금 재앙이 되니까 그런 달았던 물이 쓴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은 그럼 무엇입니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하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 천체의 천체에 이제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늘 태양이 햇빛 비추는 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길이가 줄어드는 거겠죠. 여러분 밤에 달빛, 별빛 이 빛도 약해지니까 3분의 1이 없어지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길어지는 거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체력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길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기상이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파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아모스의 예언의 성취예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예언서에 나타났던 일들이 계시록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짧아지고 그럼 밤이 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범죄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아주 흉측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나팔 재앙은 뭐냐? 나팔 재앙은 이런 뭐 바다에도 일어나고 또 땅에도 일어나고 강물에도 일어나고 또 하늘에도 일어나지만 이건 부분적인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3분의 1의 재앙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3분의 1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오지 아니하면 더 큰 화가 있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독수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왜? 앞으로 새 천사가 불 나팔이가 남았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새 나팔이 남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3절 성경 구절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 여기 지금 경고의 대상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도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땅에 산다는 것은 지구에 사는 사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권면하는데 나는 이 땅이 좋아, 뭐 죽어서 하는 거 난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땅의 쾌락이 너무 좋고 이 땅의 죄악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땅만 살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 땅의 것들만 취한 사람들,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만 성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대한 경고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나팔 재앙에서 여러분 뭐가 사용됩니까? 나팔이 사용되죠. 나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나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양각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한 거를 보게 됩니다. 이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뭐 전쟁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바로 나팔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 나팔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이 나팔이 사용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팔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행진할 때 이런 일들을 나팔을 이렇게 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나팔은 바로 경고의 그런 의미가 제일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소리가 들리니까 깨어나는 거거든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소리 듣고 깨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들, 즉 복음의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홈벅 빠져가지고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은 깨닫고 초청 축제가 되든 여러분이 권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땅이 정말 정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것, 바로 나팔 소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땅에 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나팔 재앙에 일어났던 것처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 7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7교회에 동일하게 권면했던 내용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풍 백화점이 정말 무너졌었잖아요, 과거에. 그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크고 작은 계속 징후가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얼마 전에도 그 백화점에 5층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1889년 일이에요. 펜실바니아 주의 어떤 댐이 조사관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주민들에게 피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듣지 않는 거죠. 아니, 멀쩡한데 뭐가 무너져. 멀쩡한데 뭐가 무너져.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또다시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여러분 피하셔야 된다고. 그때는 지금처럼 강제 이주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냥 권면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일 이내, 보름 이내에 1889년 5월 30일 날 그 댐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자그마치 2,200명이 죽었대요. 물에. 그래서 미국 역사상 대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은혜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생기는 이런 나팔들이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3분의 1이 갖는 마력이 그거예요. 나는 아니거든요. 100%면 내가 해당돼요. 3분의 1이에요.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분의 1만 하신 것이 아니고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팔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은 결국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요. 조금 뒤에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 천사는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향로에 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향로의 향을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천사. 계시록에 나타나는 착한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는 그러한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바로 믿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섬기고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로 역할을 하는데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가 결국 그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향연은 향의 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 연기가 우리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PPT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3절에 보면 제단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분향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고 저 분향단에서 저기 분향단이 바로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로 불리기도 했고 또 금으로 됐기 때문에 금단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금향로 바로 저 분향단에 그 향을 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저 향이 이렇게 올라간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고
우리의 주님께 드린 충성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향로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향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 재앙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 나팔 재앙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아무 사람도 듣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곳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쏟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바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인재앙을 하면서 5번째 인이었나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게 있었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하여 달라고 언제 우리를 시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시니까 이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하신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재앙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에서 우박이잖아요. 그런데 우박 불 그러면 되겠는데 피 섞인 우박, 이건 하나님의 개입함이죠. 하나님의 개입함이죠.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바다의 3분의 1만 피로 바뀐다. 하나님의 개입함이죠. 마치 나일강이 출애굽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고 생물이 죽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일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올해 우리 표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표를 정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 기도하시는데 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153 기도 운동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에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시편 32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따라갑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하는 그 극심한 고통과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나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벙어리가 없어요.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고통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 기도의 향연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 주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조정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되죠.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